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두가 온 가족을 방문하고 만나서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겨야 될 정말 대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 대명절이지만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 없는 참 힘들고 이례적인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에 어젯밤에 한 12시 이전에 또 이 통계를 좀 봤는데 아침에 8시 40분에 다시 한번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를 보니까 3,296만 9,018명 또 이렇게 확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99만 9천 명이 사망자인데 100만 1,722명으로 이렇게 사망자가 늘었더라고요. 특별히 미국의 확진자는 727만 7,426명이고 사망자 20만 8,968명입니다. 세계 여기저기서 코로나 비상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저희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이라 미국의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걱정을 합니다만은 특별히 겨울이 되면은 독감과 겹치면서 미국에만 45만 명 이상이 사망자가 생길 수 있다는 뉴스를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뉴스를 직접 들었습니다. 한국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두 자릿수로 내려갔다가 또 세 자릿수로 올라갔다 하는데 문제는 잘 지금 통제가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번 추석 명절 대이동 때문에 이거 막 대확산이 또 이렇게 재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문가들의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추석은 찾아뵙지 않는 것이 효요. 또 모이지 않는 게 정의요. 이동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이런 막 이상한 프레이즈가 이렇게 연일 방송하니 추석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예전 명절 같지 않게끔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우리 박경용 집사네도 명절만 되면은 무조건 막 광주 내려가서 뭐 하는데 이번에 안 내려간다고 해서 다음 주에 또 볼 것 같아서 할렐루야입니다. 저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노하늘 집사 가족 5명이 거의 1년 반 만에 한국에 귀국을 했잖아요. 왔어도 그냥 그 사랑하는 저 녀석들 안아주지도 못하고 14일간을 이상 가족처럼 살다가 어제 저녁 12시 땡 하니까 저 밖에서 기다리다가 지들도 나오야 할렐루야 하면서 가서 막 껴안고 이렇게 했네. 이게 뭐 정말 전번에 남북 그 이산가족 상봉 그때 보는 그걸 우리가 이런 겪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번 명절은 제가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한희 씨, 리안이가 와가지고 또 특별히 일리가 여러분 기도 속에 잘 커가지고 얼마나 할아버지가 한번 안아줬는데 그냥 뿅 가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이제 명절은 어디 멀리 못 가든 여행도 못 가고 다른 때 같으면 바닷가에 가서 며칠 동안 할머니도 쉬고 하니까 이렇게 올 수 있는데 그냥 집에 있기만 한다 해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어디 멀리 그런데 여러분 추석 대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드러내놓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도 가족을 마음껏 만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지낸다 할지라도 감사할 이유를 오늘 우리 아까 방금 읽었던 계시록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기억될 만한 로마 황제였다면 도미티안 황제라고 할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티투스 황제의 동생인데 AD 70년에 에루살렘을 정복한 로마 티투스 황제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도미티안 황제는 형님보다 더 잔인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못됐는지 반기독교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황제 숭배
시대가 지금 이루어졌거든. 전번에 이제 북한 공산주의 김일성, 김정은 이렇게 신성화하고 막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때부터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시저는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아니지만은 로마가 지배하는 정복한 그 나라들은 그 모두가 다 시저는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고 그러지 않으면 막 압박과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받았던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기독교인들은 쫓기면서 이제 쫓겨다니면서 여기 가도 전도해서 교회 세우고 여기 가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어디든지 가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전부가 선교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임을 만들고 하는데 가서 전도하려고 가면 사람들 우리의 황제가 시저다. 시저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기독교인들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렇습니까? 아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순교의 희생, 제물로 희생을 수없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살기 위해서 믿는 척 하다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서 거기에 휩쓸리다가 또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해서 안 믿는데요 하고 이렇게 돌아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제대로 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차하게 육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던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30대 초반에 예수님과 어땠어요? 예수님 날 따라와 하니까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동고, 동식, 동수,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아래서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사 지냈어요. 그 이제 끝났나 하고 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따라다닐 필요가 없지.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 또 다시 다 예루살렘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또 이제 120명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 봤지.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나 하나님이야. 너희들 주님이야. 이렇게 해서 그러다 40일 계시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 올라가서 열흘 만에 오순절이 될 때, 50일째 될 때 성령이 110명 임하고 그걸 다 체험하신 분이 사도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이후로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 없어도 천국에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해서 남기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를 받았을 때 나이가 받았을 때 한 50년 후다고. 그냥 80, 90이 다 됐을 때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수님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들려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자기 때부터 앞으로 대를 쫙 받은 이걸 보고 드린 대로 기록하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신앙의 위기를 맞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좀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독립투쟁도 해서 우리 조국을 독립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꿈을 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실망하고 신앙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갑자기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서 주님을 증거하셔야 주님 살아계신다. 주님 살아나셨다. 막 이러니까 전부 다시 몰려드는 거.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이제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죽음을 이겨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바로 이 사실이 제자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목숨을 던질지언정 자기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게 한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다 붙잡혀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귀양살이를 왔어요.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는 섬은 지금 터키에 아주 부속된 외딴 섬인데 그 당시에는 뭐 무인도 같은데 중범죄자를 그곳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사람은 없으니 전도도 못하고 그저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고기나 잡아서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 나이도 들고 이제 하나님 50여 년 동안 이제 주님 하늘로 가신 이후로 수많은 체험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만 살아도 돼요. 저 데려가 주세요. 천국 가도 아무 여한이 없고 어서 가서 뵙고 이러면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리더니 자기 외로움이라든가 자기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하늘문이 열면서 막 천상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막 좀 이따 소개할 예수님의 찬란한 모습이 보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무시무시한 막 이 역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황금 보석집 이런 것들 다 보고 나니까 더 천국에 가고 싶었겠죠. 이런 걸 다 보면서 받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를 많이 당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어려움 당할 걸 너무 아시니까 그 초대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크리스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초점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천상에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봤고 또 앞으로 될 걸 봤는데 이건 주님은 따라서요.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천상에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여전히 천상에 살아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 자기는 받고 확신하니까 전해주니까 초대교인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지만은 구원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체험을 하면은요 거듭남을 체험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평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힘차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체험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신학 공부나 해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 믿으시죠? 천국 있는 거 아시죠? 아멘 하고요. 그 이상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살까, 행복하게 잘 살까, 돈 많이 벌고 축복받고 살고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저는요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1979년 4월 11일 그분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날 이후로는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갈수록 더 확신이 옵니다. 믿으세요. 믿어주세요. 아멘요. 여기 다 믿는 분들만 있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 18절일 건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지금도 물론 살아계십니다. 고통받고 박해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살아계신 주님이 소망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말세 지말이 되니까 지금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더 무서운 것들을 자꾸 예고하고 있고 이 지구가 편할 날이 없이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인류 종말의 사인이라고 증거라고 말씀드렸지요?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무서운 일이 닥칠 겁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더니 코로나 팬데믹을 얘기하면 이유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 이한희 씨와 리안이는 믿음만 좋으면 어떤 모습이든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말해주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니까요. 주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 세상이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걸 극복하면서 정말 크리스찬답게 정말 여유롭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건강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영원토록 하늘에 살아계신 분, 살아계셔 지금 뭘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 지금 뭘 하고 계시는 세 가지 측면을 여러분과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천상에 살아계신 교회를 책임지시는 주 예수님이시다. 자, 오늘 1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가 다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교회에 대해서만 쭉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나오거든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소아시아에 그 당시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큰 교회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천국의 주님이 7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교회가 시작된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완성되어 끝나는 2000년 동안에 교회의 다양한 그 모습들, 상황들을 7교회로 대표해서 예수님이 딱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 7교회에 대해서 2장, 3장에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설교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설교, 거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마다 그 주관하시는 자가 누구냐? 그 교회를 인도하고 운영하고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서울 우리 교회 대장이 누구라고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이십니다. 자, 머리랑 여러분 다 이해하죠? 머리를 다치면 모든 몸이 마비돼 버리죠. 그러니까 머리라는 건 머리가 건강하고 머리가 좋으면 온몸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은 건강히 완벽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예, 그분이 우리 교회 주님이신 걸 찬양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는 유대인들이 메노라라고 하는 저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촛불 켜고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6개 있는. 근데 7교회는 금초대라, 왜 금초대로 보여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손에 7 금초대를 들고 계시는 거, 천상에서. 그 말, 이 금초대가 뭔지 아십니까? 자, 계시록, 1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그 촛대는,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네, 어둠을 밝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래서 빛과 소금을 따서 소윤이 이름이 빛과 소금인데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천상에 계신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모인 교회에 대해서 가장 기대하시는 게 뭐겠어요? 제발 세상에 빛을 발해라. 여러분, 빛은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성경의 진리가 빛이십니다. 이런 진리만을 세상에 비춰. 이 세상은
하나님도 안 믿고 뭐 진리도 안 믿기 때문에 어둠 속에 점점 캄캄하게 어둠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다. 여기에 빛을 내자 여기가 살 길이 있다고 전해주는 그런 일곱 금초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게 저희에게 바람을 믿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님의 천상의 모습을 오늘 계시록 1장 13, 1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 모습을 자기 본도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예. 자, 1장 16절부터 13, 16절 읽습니다. 시작.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렸는데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 글이 그냥 조금 맛만 보세요. 맛만. 실제는 감히 이걸 어떻게 쳐다나 보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네. 이렇게. 이게 아니고 대단하시죠. 여기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해놨더라고요. 자,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건 그 당시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상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 땅에서 천주교 신부를 사제라고 그러고 목사를 사제 제사장 그렇게 얘기하고 절 스님도 제사장 전부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신에게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와 죄와 고통의 문제를 신에게 대신 아뢰주면서 축복해 주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도 많은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 최고 높은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천국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살아계신 저로 하나님 보좌에 옆에 딱 계시면서 저희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울고 불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힘들어요. 이러면은요,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 아버지와 다 상의해가지고 전부 해결을 해주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손에 쥐으시고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서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못 보지만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가슴에 금띠. 이 금띠는 제사장들은 금띠를 안 띠는데요. 왕이 금띠를 하죠. 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도 하시지만 왕 중에 왕이시다. 천국에서 왕 노릇 하신다. 왕이 하는 일은 뭐예요? 통치하는 것이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가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분은 공정하고 평화롭고 의롭게 이 온 세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자,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를 가졌더라. 그러니까요, 요즘 흰머리 나면 어때요? 노이라고 늙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공부하면서 나는 왜 흰머리가 안 나서, 나 문제가 많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흰머리 난 사람 무조건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흰머리는 그 더러움에 반대잖아요. 깨끗하고. 그리고 흰 눈과 양털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성경에서는 구약에 뭐라 했는지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누군가 같이 이어질 거죠. 진홍같이 불붙이라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거, 시커먼 거, 어두운 거를 다 덮어버린 게 눈이고 하얀 양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얀색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무죄 깨끗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더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우리 주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 어때요? 자, 제 눈이 부리부리 합니까? 눈이 부리부리 합니까?
평소 내가 그냥 웃는 듯하게 보지만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처럼 컨택트에 이제 껴요, 안 껴요? 그분은요, 그 천국에서 이 세상을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손바닥에 놓는데 모든 다 내려다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다리를 보세요. 다리. 발. 이 다리를 보면은요, 주석같이 막 풀무불에 쇠를 막 달고가지고 단단한 주석 같은 발이라고 그랬어요. 이 발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정복한다,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잖아. 우리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저놈들 밟아버려 하면 그거는 끝장내버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요, 아주 주석 같은 달이에요. 계시록 나중에 18장 가서 공부 또 하겠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이 땅에 내려오면 전 세계 적그리 군대가 모아가지고요, 막 이스라엘과 전쟁하다 하늘에서 예수가 싸우려는데 예수님이요, 발로 막 밟아버린다고 그랬어요. 밟으니까 뭐냐면 포도를 따가지고 이 통 속에 넣어가지고 그 장화 신고 밟으면 피가 터지듯이 포도 터질 거 아니에요. 전 세계를 밟을 수 있는 정복자의 발이다. 이런 걸 아시고 여러분 주님만 두려워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다음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그랬어요. 저희 부부는 하나님 은혜로 목회하는 동안에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폭포, 나야가라 폭포, 이가수 폭포라는 데 가가지고요, 막 그 폭포수 밑에 뭐 배를 타고 가서 막 가지고 둘이 되게 환희를 부리고, 이제 그렇게 내 아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남편 잘 만났냐 못 만났냐 물어봤겠어, 안 맞겠나. 그때는 무조건 잘 만났다고 그러더라고. 막 그런 용도로 뭐 거대한 폭포. 근데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막 이 경외감이 들고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우와,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걸 만들어주시 하나님 얼마나 대단해. 근데 요한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음성이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 폭포의 소리같이 막 듣는데 굉장히 위압적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 물소리 같은, 폭포소리 같은 음성으로 세상에 말씀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노양모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입을 통해 세상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자연의 많은 사건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다음에 오른손에 있던 7별, 아까 7별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은 왜 오른손일까요? 오른손이 힘이 세잖아요. 원래 대부분의 왼손배에도 있지만 저는 오른손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들고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신 주님이 강한 힘으로 교회를 다 붙들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교회를 공략하고 없애려고 난리를 쳐도 또 일어나고 아무리 살해하고 교회를 몰살시켜도 또 일어나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려도 또 생기고 이러면서 기독교는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 읽어볼까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면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까 말했던 그 주석 발로, 강한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이 날선 검이라고 그래요. 이건 심판을 얘기하죠. 심판. 자, 하나님은 지금도 뭐 그동안 역사적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 뭐 이런 심판이 있죠. 앞으로 이제 마지막 불심판을 예비하고 있죠. 입에서 확 나오네. 저는 죽여하면 막 불이 쫙 다 태워버릴 수가 있다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제국들이 자기가 신처럼 하고 하나님 자리를 노렸는데 다 하나님 눈에 떨어버렸잖아요.
지금 마지막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 정부가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신인 것처럼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 난리를 칠 때인데, 그때도 예수님이 한 방에 끝장내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좌우의 날성범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 영혼 몸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믿으십시오. 그러나 세상이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시시때때로 계속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 내리는데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돌아오지 않으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얼굴은 해가 어떻게 한다고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개가 끼고 뭐 구름이 있는데 조금 해가 비치고 이게 아니라 여름에 대낮에 구름도 없는데 막 하면 그거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부셔 쳐다볼 수 없는 정도로.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고 막 너무 화내서 감히 쳐다볼 수 없어. 그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버렸다고 그랬잖아. 사도 요한도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말 타고 군사를 이끌고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확 내는데 빡 하다가 눈이 부셔가지고 차에서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누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 예수님 당신 죽었잖아요. 난 천국에 살아야겠다. 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느냐 이놈아. 이놈 이제 너도 이제부터 내 제자가 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나는 소경됐다가 3일 만에 하나님 눈 뜨게 해줘가지고 그때부터는 죽자고가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가 힘있게 비치는 얼굴 우리 천국 가면 맨날 보고 같이 살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여전히 천상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책임지고 계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계셔서 다 같이요. 죽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다. 17,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인간이 가지는 최대 공포는 죽음의 공포일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저 죽음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몰라. 또 그리고 모든 종교마다 못된 짓을 하면은 다 나쁜 데 간대. 말이라도. 확신은 있든 없든 간에. 근데 만약에 자기 같은 죄인이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 전에 그래서 이 정도 저 정도 찾아내면서 해결해 보려는데 제대로 해결해 주는 데가 있나?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몇 사람을 죽었다 살려놓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이렇게 잠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내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다시 돌아와서 다른 웬만한 일은 실패했으면 또 다시 고쳐잡고 하면 되는데 이 죽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이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두 가지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잘 믿는 나사로가 죽어갖고 무덤에 나흘 동안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살렸죠. 그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부활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도 데리고 올라갔다는 말도 없어요. 죽었어요. 또, 예수님이 얘기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하면서 둘 다 죽었죠.
부자가 죽어보니까 자기는 절대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 전에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부자는 안 믿고 돈만 믿었어요. 자기 권력만 믿었어요. 돈으로 권력과 사고 요즘 하는 것들처럼 이렇게 재벌대학처럼 했어요. 그러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말이야. 뭐 내가 신인데 이랬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실제 막 하나님도 있고 자기 집 앞에 그어주면 막 천국에서 막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갖고 이거 얼마나 비참해. 그래서 한 번만 나 좀 보내주소. 가서 내가 가면은 우리 가족들 전부 전도가 데려올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뭐 했어? 안 돼. 한 번 죽었으면 끝난 거야. 그러면 나는 틀렸다 할지라도 우리 집 자란 나사로 좀 보내서 정말 저 얘기 좀 해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니, 죽었다 가도 안 들을 놈은 안 듣더라. 믿을 놈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 안 나와도 성경 있잖여?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믿고 오면 구원받는 거야. 네 집에도, 네 동네에도 다 성경 있잖아. 뭐 이랬다고요. 그런 것처럼 죽으면 끝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정말 살아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살았다. 다시 죽음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이 영생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8절에 주님 뭐라고 해서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나도 죽음을 맛봐봤다. 너희들이 죽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나도 다 알아. 나도 맛봤거든. 근데 내가 살아났잖아. 너희도 살아나게 해준다니까. 나 지금 2000년 지났어도 안 죽고 있잖아. 영원히 살잖아.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평생 약속한. 따라서 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 있잖아. 그러면서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이런 주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 주님도 살아생전에 말씀도 하셨고 직접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보여주고 하늘로 승천한 보여주셨지만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예수님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예수님 살아계신 걸 계속 체험하며 여러분이 영적 교제하듯이 교제하셨지만 요한이 마지막에 또 내가 반모하면서 이거를 근데 요한이요 반모하면서 그대로 안 죽었어요. 다시 나와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다 그걸마다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부차하게 몇 년, 1, 2년 더 살라고 예수님을 배신했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깨끗하게 죽어서 천국 가고 싶었겠어요? 천국 가고 싶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초대 그리스도인데 굉장히 힘이 됐다 이거죠.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시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살아계실 때 제자 베드로한테 나는 내가 이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너에게 준다 그랬죠. 여러분 이 열쇠 예수님이 가신 음부의 열쇠라는 건 뭐냐? 죽음과 음부의 열쇠는 죽고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느냐 누구 손에 달렸다? 예수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부활하고 영생하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자라도 가장 비참하게 죽자마자 지옥행입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들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뭘 하십니까?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19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갑자기 눈을 열어주시고 막 길을 열어 남들이 볼 수 없는 거 혼자 보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미 본 거,
이미 경험한 거. 그건 뭐예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동행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 봤죠. 또 무덤을 묻히고 부활한 거 봤죠. 부활해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교제한 거 봤죠. 그런 과거에 경험했던 거. 그리고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거. 그 당시 그러면서 제자들에 의해서 쭉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확산되는 50년 동안에 그런 것들, 그 교회 시대를 본 거. 그리고 장차될 일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네 없어도 앞으로 쭉 우리 이 21세기까지 될 일까지 전부 보여주셨다 이거죠. 그게 이 그림에 나오죠. 교회 시대 끝나면 뭐 하늘로 성도도 휴거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7년 환란이 오고 이 세상 멸망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되고 백보자 신발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영생에서 이 모든 세계를 쫙 보여주시며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사람들이 이끄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짜다. 그럼 역사의 중심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선도 이스라엘 백성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축복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하찮은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말씀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고 경고도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쭉쭉쭉 넘겨주세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살아계세요? 네, 천국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천상에 하시는 영광 소원이 세 가지 뭐라고? 첫째, 교회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머리 되신다. 두 번째 뭐예요? 죽음의 열쇠를 그분이 가신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기도하자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딱 좋겠죠. 그죠? 예? 그럼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올라가냐? 나도 올라간다. 이러면서 같이 올라가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인류 역사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가고 있는데 그 대신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오면서 세상 끝내겠다 이 말씀은 일부러 안 해주셔. 왜? 얌체 같은 족속들은 천국 못 오게 하려고. 그 대신 믿음으로 오직 성경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믿고 그저 그 대신 징조는 보여준다고 그랬죠. 징조. 그러니까 코로나 이 재난은 징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여러분 경계를 풀지 마시고 예수님은 당장에 오실 수 있으니 오시는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그 일,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스만 생기면 전도하십시오. 전도의 지혜로운 방법이 뭐예요? 간증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 간증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노라. 나 같은 줄 어떻게 구원받아. 그때 진지하게 진실되게 하시고 그리고 직접 전하지 못하면 누구 만나게 해주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교회 한번 오면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에서 다 금방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 명절을 이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멋지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나 겉으로 막 교회 다닌다 깔깔 웃고 그래서 꼴보기 싫은 인간들 취급당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하고 격려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 당장으로 오셔도 저 갈 준비 됐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너무 뭐 미련 같은 거 두지 마시고요. 정리할 것들을 항상 정리하고 가벼운 차림으로 제가 이번에 저 자가격리 14일 한동안 내가 집 없는 천사로 강남 중심에서 그냥 길거리 천사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 방에 방 하나짜리 들어가 또 산모님과 살다가 나왔는데요. 야, 그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예, 나그네 인생. 집에 가니까 아주 좋습니다. 천국 가면 겁나 좋습니다. 아멘. 야, 다 같이 일어나셨다.